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들어보았던, 그리고 읽어보았던, 심지어 찬양으로까지 만들어져서 귀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시선이 여러 번 바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바뀔 때마다 이 산상수훈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막 들을 때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던, 정말 아무 의미 없었던 그런 말씀이었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뒤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어려운 거야? 굉장히 율법적인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말씀이었던, 무거운 말씀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에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난 후로,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메시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산상수훈을 봤을 때는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주님, 제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거고요.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거고요.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거예요.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거예요. 바로 저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저예요. 이런 그런 열정,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펼쳐 보았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고 계신가요? 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제 안에서 펼쳐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어떤 분께서 저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대요. 그런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너무나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런 말씀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나는 그래서 성경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저 자신을 바라봤어요. 분명 같은 메시지인데 왜 이렇게 나는 다르게 느껴질까?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기준이에요, 기준.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성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기준이 바로 나라는 게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는 사람의 안에는 수없이 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수없이 바뀌어요. 제 감정도 수없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다르게 펼쳐졌던 거죠.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운동장에서 그때는 자주 모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였어요. 모여서 딱 이렇게 서면은 그 선생님이 기준하고 한 명을 딱 정해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반팔이나 이렇게 양팔로 이렇게 간격을 벌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갈팡질팡하게 되면 온 정열이 다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라는 기준이, 읽는 기준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스토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자꾸 찾게 되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면 다 정답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예수면 안 되는가? 왜 오직 예수인가? 이 이야기가 그 모든 역사, 그 구속사를 확 펼쳐가면서 왜 인간이 안 되는지, 왜 죄라는 불가능함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오직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을, 오직 은혜라는 것을,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은혜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아,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네요. 나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이야기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야기에 동감하시나요? 우리가 나는 진짜 안 돼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요만큼 고치면 괜찮겠지? 요만큼 더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조금만, 하나님이 조금만 날 도와주시면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노력해서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정말 진심으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주님, 제가요 이제 사랑만 하고 살게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나는 사랑만 하면 되겠구나. 다 사랑해버리겠어. 이런 그 결심을 눈물을 쏟으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정말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한 대로 제가 사랑만 하며 살았을까요? 네, 참 그게요. 마음은 원이로되 실력이 없더라고요. 저만 실력이 없나요? 인간이 실력이 다 없더라고요. 만약 인간의 존재가 실력이 된다면 이 땅의 첫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여자 집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빠 믿지? 오빠가 너만 사랑할 거야. 오빠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끝까지 책임지는 실력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런 고백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나한테만 와라. 아마 그 손을 들여다보실 때 주부습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실력이 없음이 드러나는 거겠죠. 저 역시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고백 앞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시도하고 수없이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고백 역시 주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주님, 제가 진짜 멋진 사람 될게요. 주님, 빛나게 해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요, 화려하게 빛나게 해드릴게요. 주님, 이제 제 덕만 보고 사세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이런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요,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인지를, 왜 오직 은혜인지를,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고백하는, 그렇게 드러내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실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실력이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 가능한 존재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예수로 연합되는 그 실력이 주님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님은 이 자기 부인과 같은 고백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온다면,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게 바로 심령이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하나님, 내 안에 드릴 게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안에 뭐 때문인가요?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자기 사랑,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애통이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의를 갈망하게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하나하나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로 이야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나는 가난한 자예요, 나는 애통한 자예요 라고 말하는 자들 향해서 더 조롱하고 더 멸시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같은 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광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믿게 된 자들은 이 은혜를 신뢰하게 되면서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온통 무슨 이야기일까요? 온통 복된 소식이 가득한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산상수훈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너희가 천국을 얻게 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한국말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어의 맛을 좀 잃을 때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나도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 애통하는 자는 보고 있다. 그럼 내가 애통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린 생기잖아요. 한국말로 읽을 때. 하지만 이 문장이 원어에 나타나는 이 문장은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아시죠? 복 있는 자여 하고 다 감탄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다. 오히려 성도를 이미 복 있는 자라고 칭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의 열심, 그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조된 예언과 같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마음 가득하지만 어떤 분들은 걱정하세요. 그렇죠? 은혜를 강조하면 성도가 게을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자기애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만 격려하면, 응원하면, 가르치고 당근과 채찍으로 잘 이끌면 인간도 훌륭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인간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 맞습니다. 인간 측의 가능성 부인하는 거 맞아요. 제가 항상 은혜 얘기하면 말하잖아요. 하나님 100%, 우리 0%.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해하세요.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 은혜는 게으름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갈까요? 나는 안 되고 주님은 돼요. 그럼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죠. 여기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물 있으면 우리 물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겐 없는데 주님에게 있으면 우리는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전적 의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전적 의존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제가요, 성도의 삶의 키워드는 바로 이 전적 의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유레카를 불렀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지금 이 전적 의존을 가르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요, 전적 의존에 관한 책을 다 찾아서 구매도 하고 살펴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전적 의존이라는 그 제목이 달려있는 책들이, 전적 의존을 얘기하는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찾다가 찾았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온통 그 전적 의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은혜는요 반드시 성도를 전적 의존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 전적 의존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전적 의존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적 의존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적 의존이 아니라 주님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요 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주님 저 조금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게요 라고 전적 의존이 아니라 자기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협력관계를 맺게 되면요, 인간은 너무너무 악해서요 반드시 지분을 요구합니다. 주변을 보면,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면 우리는 이 지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고 심지어 해보시기도 하셨죠. 그게 바로 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분 주셔야죠 라는 요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이유가 열심히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나는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지분을 요구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우리 엄마는 주님 지켜주셨어야죠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지분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사실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 사랑, 순종이며 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좋은 것들,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선물 같은 거예요. 선물.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게 바로 이런 열매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노력해서 열심히 힘써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걸 인간의 열매라고 해야지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겠어요. 성령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들 통해서 우리는 잠깐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기쁨 누려보셨나요? 오래 참음의 감사도 누려보셨나요? 화평의 그 열매도 맛보셨나요? 누가 좋은가요? 사실 화평하면 주님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잖아요. 물론 주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싸우면서 사는 게 좋으세요? 용서하면서 사는 게 좋으세요? 우리가 천국을 맛본단 말이에요. 잠깐씩 누리는 그 천국들을 우리는 맛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용서했어요, 내가 사랑했어요 라고 시작되면 우리는 결코
이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지분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 전에 홈스쿨을 해야겠다는 높고 숭고한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내리라라는 그 제 의가 충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저의 부푼 꿈이 무너졌어요. 그 동화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화였다는 것을. 왜냐하면 저는 제가 늘 천사 같은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 아기 정말 이 작은 아기는 정말 늘 천사 같은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저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 안에도 그 너무 많은 자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괴물 같은 엄마가 되었고 아이는 종종 괴물 같은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면 전쟁터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됐어요. 일반 학교도 물론 좋지만 제가 경험했던 일반 학교는 좋은 추억을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때렸거든요. 저만 맞았나요? 아마 같은 세대시면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비인격적인 매맞음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 아이에게는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좋은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좋은 뭐랄까 무서운 학교가 아니라 행복한 학교.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내게 됐는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대안학교가. 그래서 남편도 주저했고 주위에서도 많이 말렸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덜 입자, 덜 바르자, 덜 가자, 그리고 덜 여행도 가자. 그냥 안 가도 된다. 우리 그런 거 줄여서 그냥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저희로서는 이렇게 큰 갑지불을 하고 이제 학교를 보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어떤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아이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진지한지 눈에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막 의견 다툼을 하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막 이렇게 담아놨던 게 터지는 순간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학교 다녀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빵 터졌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런 갑질을 하면서 아이에게 학교를 보냈는데 아이가 학교 다녀주잖아라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웃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가 막혀 웃다가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용서, 사랑, 희생, 섬김, 오래 참음, 양선 이런 정말 천국의 파편과 같은 그런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그걸 마치 제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학교 다녀주잖아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통해서 정말 들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그 민낯을 들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잠깐 누리게 해주시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잠깐씩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지분을 요구하는 내 모습 그게 참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들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면을 쓰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들켜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들키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할 수만 있다면 우리만큼 복된 성도의 삶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님 앞에 들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들아, 복 있는 내 백성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복 있는 내 아들아, 복 있는 내 딸아,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내가 주는 배부름, 내가 주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그 부르심은 전적 의존의 자리입니다. 나는 죽고 주로 사는 그 전적 의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정말 저희는 여전히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더 가치 있어지려고,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런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끝도 없이 그 허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버리게 해주세요.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전적 의존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강해서 여전히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께 나의 모습을 들키기보다는 감추게 연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전적 의존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며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복 있는 자라 칭해 주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마땅히 배워야 할 성도의 그 전적 의존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들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들켜서라도 주님 앞에 전적 의존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주님, 우리가 작아져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주님, 기꺼이 작아지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천국을 누리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그 안에 있지 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전적 의존, 전적 신뢰,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갈 때 오늘 내 마음에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막힘이 없는 그런 화평한 관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전적 신뢰의 반응을 보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아멘.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아멘. 주의 계획은 성실하십니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발행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 전하며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알아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아멘.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내 생각에는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없이 하시니 나의 고백을 이 시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내 맘 아시는 내 맘 아시는 주님 온전히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공으로 되어 주의 나라 내 소망 넘어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이 시간 내 생각 내어놓기 원합니다.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아멘.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공으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소망을 넘어서 내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며 주님을 나의 온전한 전부로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바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좁은 생각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두 팔 벌려 나에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열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소망 넘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